추수감사주일날 참 아름다운 날씨와 그리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웃음이 바로 이런 웃음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햇볕을 쬐면서도 햇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 감사를 몰랐는데 여러분 이곳에 24시간 있다 보면은 사실은 밖에 나갈 일이 잘 없죠. 그런데 일에 데리고 산책하면서 햇볕을 받을 때 햇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뼈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구나. 평소에 햇빛의 고마움을 몰랐는데 이 햇볕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찬양으로 임재를 열고 그리고 감사로 하늘 문을 열고 기적의 문을 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인 줄 압니다. 우리의 감사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토부죠. 그 토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하나님의 토부, 선하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부해야 할,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바로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며 또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가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과 그리고 하늘과 땅과 그 세계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토부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죠. 언약의 근간 헤세드, 인자.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 변화무상한 나에게, 변화무상했던 나에게 변함없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오늘 우리에게도 부러졌음을 또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 에무나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제가 이 대대에 또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나뿐만 아니라 후손과 후손에게, 또 그 후손과 후손에게 그 성실하심이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성품의 근간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마흔아임 찬양 예배 때 그렇게 싱어 한 분이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미친 임재였어요. 제가 그런 또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임재는 임재인데 미친 임재였어요. 사실 그 전날 찬양 인도자가 꿈을 꿨대요. 그 임재 앞에서 꼬꾸라지는 꿈을 꿨대요. 그래, 바로 그거야. 임재 앞에 우리는 꼬꾸라져야 돼. 그래서 기대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 임재 앞에 꼬꾸라진다는데 도대체 어떤 임재를 주시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너는 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갈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갈망이 없으면 내가 갈 수 없다. 갈망이 있어야 내가 방문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집단적인 갈망 앞에 집단적인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영광이 풀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곳에 예비 선교사인 듯 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지난주에 처음 와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대요. 그러면서 또 이번에도 왔는데 이제 앞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그 훈련비가 일시불로 1,750만 원을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선교단체에 제가 많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나누고 기도 제목을 봤는데 그 금액을 보는 순간 이 금액은 비싸네. 이게 탁 와서 여기는 일시불로 이렇게 많이 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제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1년치를 한꺼번에 냅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너의 입술에 나를 제한하는 언어를 풀어내었다.
너에게는 1750이 커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큰 금액이 아니다. 근데 너의 입술로 이렇게 비싸요라고 얘기했던 너의 입술을 책망한다. 당장 사과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취소하고 무효화하라. 기름 부음 안에서 풀어지는 언어는 부정적인 것도 풀어진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전화 못하고 소개해 준 그분에게 전화해서 하나님이 사과하라 하시더라. 그것은 결코 하나님 편에서는 큰 금액이 아닌데 내가 그 불에 대해서 제안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과한다. 좀 전해달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부정적인 언어 조금이라도 해버리면은 그게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영혼을 장악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이나 어떤 그 공동체 권위자들은 굉장히 이 언어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사과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사과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저의 믿음을 더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잖아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잖아요. 들리는 소리가 없고 그 말씀이 없을지라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19편. 분명히 그 시편 19편의 그 기자의 말씀이 풀어져 있는데도 제 안에 이 틈틈이 오는 이 언어의 이 무력함,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이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학개서 1장 7절이죠. 2장 7절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는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안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분에게 죄송하든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이 더더욱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올라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광대하심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 경배하는 자리, 그 자리에 영광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요, 그분의 관점으로 바라보기에 너무나 작은 문제가 되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놀랍고도 위대한 일인지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고 태초에 하나님의 신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택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서에 그렇게 1장부터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예정했다, 내가 너를 택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무수히 말씀하시고 나의 영광을 너에게 붓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영은 알지만 우리의 혼의 체계가 너무나도 옛 사고방식, 옛 패러다임에 묻혀 있어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계속해서 전환해야지만이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나타내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옛날 사고방식으로, 옛 소욕으로, 자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킹덤을, 그 하나님의 천국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다니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려고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셨는데, 전심으로 찾아보니 저조차도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 언어를 풀어놓는, 딱 순간적으로 제가 그 언어를 풀어놓고는 사과하는 일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사로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 하나님은 기름 붓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을 때 그 기름 부음은 우리를 망치게 할 수도 있고 세상을 망하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 기름 부음 달라 했던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노예로 제수로 갔지 않습니까? 예. 기름 부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그릇으로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기름 부음을 풀어내기를 보류하시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는. 왜요? 영혼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도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유업들을 보았지만 이 땅의 대사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장자로 부르셨는데 이 장자란 히브리어로 베코르, 헬라어로는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장자권은요 베코라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로토토키아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로 너를 장자로 불렀다, 택했다라는 것을 구약 때부터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주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은 뭐냐면 첫 열매를 맺다. 첫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리고 첫 소생이 되다. 첫 소생이 되는 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죠. 그리고 태를 열다라는 뜻도 바로 바카라에서 유래하는 그러한 언어에서 파생된 글자인데 바로 장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장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무엇으로 보내셨습니까? 인간으로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할 모든,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과 함께한 그런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셨죠. 어떻게요? 여자의 후손으로 원시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바로 BC 4114년에 원시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를 통하여서 몇천 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BC 1500년에 내가 이 범죄한 인생들을 다시 장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나무에 매 달겠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나무에 달린 자, 그를 저주 아래 있게 하여서 내가 너를 세운다. 어떻게? 장자로.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에게도 예수님이 나무에 달릴 것에 대한 환상을 보았잖아요.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을 통하여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또한 말씀을 예언을 해 주셨죠.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으신 예수님이 지금부터 2021년 전에 22년 전에 AD 30년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셨죠.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도 바울에게도, AD 40년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다. 그러나 이 모든 율법의 저주들을 내가 해방했다.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한 내용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잊게 하였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 말씀을 다시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를 장자로서 너를 택했다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의 장자, 신약의 장자를 보면서 왜 이 장자가 중요하며 또 유효하며 또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우리 출애굽기 11장 5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11장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이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바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므로 10가지 재앙을 주죠.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그리고 바라의 장자, 그리고 그 맷돌 뒤에는 몸종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내가 다 그를 죽이겠다. 그래서 출애굽을 가로막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 죽음을 통하여서 민족적인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장자들을 다 죽는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첫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장자들을요, 장자되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해요. 그래서 사탄교들은요, 그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사탄도 첫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육적인 장자들도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장자도 더 많은 그런 보혈로 덮고 보호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는요, 이 장자가 이제는 첫 태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시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리라. 바로에게, 바로가 보내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래서 나의 장자를 보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 나를 예배하기 위해. 이제는 그 장자의 그 영역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육적 장자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출애굽기 4장 22절로부터는 이스라엘 전체를 내 장자라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장자권은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구약의 장자권은요, 읽어주세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음.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보면은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의 그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죽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 구약에는요, 제사장과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축복권이 있었거든요. 축복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노아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을 마시고 그 의인 노아도 포도주로 첫 소산인 포도를 농사가 잘 됨으로써 포도주를 만들고 술이 취해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하체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 근데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술을 마시고 저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함이 노아가 나중에 일어나서 함을 저주했죠. 너는 평생 가나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함의 족속들이요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생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나중에 이 함의 족속이 흑인 노예의 선조가 함이거든요. 흑인들. 그래서 얼마나 그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셈과 야벳은요 뒷걸음질 쳐서 자신의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굉장히 축복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형제의 유산을 2배나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요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두목을 받는 장자의 그런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왕위를 계승하는 자가 이 장자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1장 3절에도요 여호람이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아들이 여호람이죠. 유다 왕국 5대 왕이 된 이 아버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왕위 계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자인 우리에게 왕위가 계승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장자리 소홀히 여긴 자는 권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아들에게는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닌 이사 차자에게 장자의 명분이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에서는 육적 장자였는데 차자인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루벤이 육적 장자였는데 루벤에게 장자권이 물러가지 아니하고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왕위가 계승되었고 다윗 왕으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23대나 되는 그 때까지 유다의 왕권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육적인 그 장자의 그런 명분들을 소홀히 했을 때에 그 장자의 명분이 다음 타자에게로 넘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장자를 소홀히 했을 때 이것이 촛대가 넘어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가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는데요. 이집트 장자의 죽음에서 죽음의 천사들을 풀었잖아요. 죽음의 천사를 풀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는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뭐가 넘어간다고요? 재앙이 넘어갑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이 피는요 바로 우리가 장자 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유효하도록 이미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비춰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피에 의해서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신약의 장자의 명분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신약의 장자권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피로써 거룩하게 된 성도. 우리는 피로써 이제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를 잡음으로써 재앙이 넘어가고 그들에게 다시 장자 이스라엘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도록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영원한 속죄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피제사가 이제 필요 없게 되었고, 이 피로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요한 복음 1장 29절에도 요한이 이야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온 인류의 죄를 짊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장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기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그 자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불렀다고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피로써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간 성도인데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제가 자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왜 나는 장자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지금 말씀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예, 여기서 보면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나오죠. 바로 너희가 이룬 곳은, 예, 우리가 이룬 곳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그 모임에 우리는 그 반열에 들어간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장자권 안에, 장자의 명분 안에 들어가게 된 자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기록된 자는요,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기록된 자입니까? 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이라고요? 하늘에 기록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도록. 이 뱀은 어디입니까? 계시록 12장 12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12장 9절이죠. 옛뱀 곧 마귀, 에덴에서부터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계속해서 괴롭혀온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는 단계가 더 높아지면은요, 공격도 좀 단계적으로 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호천사도 더 강력한 천사들이 붙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 원수의 능력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하는 것이 원수의 능력이다. 그것을 제할 권세를 줬다. 그래서 너희를 결단코 해칠 자가 없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를 결단코 해칠 자가 없습니다. 귀신들도 항복한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것에 기쁨을 두지 말고 무엇으로 기쁨을 두라고요? 예, 하늘에 기록된 너희 이름,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예, 하늘에 기록된, 예, 하늘에 기록된 너희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자, 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요, 계시록 20장 12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리. 예. 여기서 보면은 죽은 자들이 있대요. 근데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책들이 펴져 있대요. 책들. 그런데 그 책들이 펴 있는데 이 책들은 뭐냐? 자기가 행한 행위들이 그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모든 말씀을 믿죠.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대로 심판할 책. 그러나 또 다른 생명책이 있다. 그 생명책에 내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여러분은요, 이전의 삶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예전의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고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하늘에 기록된 자 장자들의 모임에 우리가 들어간 자들이다. 예. 그래서 그들은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간 그 자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인데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상속. 예. 우리 집사님은 집의 명의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제 이름으로 됐습니다. 어머, 예. 공동 명의가 아니시군요. 예. 예.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예.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은요, 아무리 내가 집을 대출하고 싶어도 몰래 대출이 안 돼. 왜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이 말 즉슨 서로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요,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해야지만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하나님께 동의하지 못하며 살아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도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도 교사도 선교사도 일터 사역자도 하나님의 여러분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하늘의 그림들이 있어요. 저는 하늘의 그림들을 미리 청사진을 미리 보죠. 보좌에 가면. 그런데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늘의 청사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동의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류된 사실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동의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장자들을 찾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상속의 범위가 있어요. 바로 죽임당한 자의 어린 양에 속한 상속의 범위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 부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여기는 7가지죠. 7은 완전수, 완전함, 충족한 것이에요. 이 안에 모든 7가지가 다 들어있다. 예.
그래서 이 능력은요, 디나민으로 해서 신적인 능력이에요. 그 안에. 그리고 부는요, 플루톤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전인적인 모든 이 땅의 뭐 재정뿐만 아니라, 그래서 재정 또한 무한 리필이에요. 이 땅에는 불경기가 있지만 천국에는 불경기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예. 능력과 부와 지혜. 지혜는 소피안이라고 해서 천한 만물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신적인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그것을 미리 보았죠. 그것이 바로 신적인 통찰력입니다. 힘, 이스퀸, 신적인 능력, 디바인 파워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친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영광, 독산이죠. 바로 창조주로서 무한한 영광, 존귀, 만왕의 왕으로서의 믿음, 티맨이라는 뜻이 있죠. 찬송은 율로기안, 찬미받기 합당한 존재. 이 7가지가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와 함께한 우리가 이 7가지를 다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누구로서요? 장자로서. 장자는 육의 장자보다 영의 장자. 장자는 두 몫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7가지 하니까 생각나는 7영이 생각나죠. 하나님의 영,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 하나님의 7가지 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장자의 권세로 우리는 다스려야 하겠죠. 세 번째로, 예, 먼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라. 예, 시편 103편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려도다. 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어디에 세웠다고요?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려요. 그의 왕권. 그 왕권을 누구에게 줬나요? 바로 장자인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왕처럼 다스릴 수 있어요.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디자인이었어요. 창조의 원형이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우리 그 DNA가 우리에게 모든 세포에, 뼈에, 조직에, 신경에, 마디마디에 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78편 41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하여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또 고기 먹고 싶어서 불평하고, 그냥 달라 하면 되는데 불평을 했어요. 그때 여기에서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 말이요, 참으로 거룩하신 이를 제한하였도다. 하나님을 제한하였더라. 뭘로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기로 작정되었다, 이미. 예.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예. 그래서 저도 그 선교사님, 예비 선교사님에게 제한적인 언어를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사과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나를 제한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6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예. 뭐 계시록 19장에는 잘 아시겠지만 음료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그 장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요,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도다, 통치하셨도다, 통치하시도다. 예.
이것이 바로 다스리다, 바실유어, 다스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 때에 도미티안 황제를 통하여서 핍박이 있었죠. 그러나 모든 왕권이 내게 있다. 그가 왕권이 아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땅에 프랑스 대통령, 미국 대통령 있지만 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왕권으로 다스리시는 도다. 예.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에는 경배 천사들이 24장로와 그리고 내생물들이 보좌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그 분위기가 풀어질 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권을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보좌 위에 하나님의 왕위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권세를, 이 장자의 권세를 어떻게 받느냐? 순종함으로 권세를 받으라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아담이죠. 이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예. 근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 모든 인류가 의인으로 이미 부르셨지만 아직 아니다. 십자가와 그의 희생과 죄와 저주와 가난과 실패들을 십자가에서 교환하셨던 그 신적인 교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왕권을 부어주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증가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친밀감의 증가는요, 우리가 많은 기도와 많은 말씀 묵상들이 있지만 진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친밀함이 더 증가되어집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한 30년 전인가, 하나님이 첫 번째 저에게 어떤 자에게 씨앗을 심으라 했을 때에 그것을 제가 심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왜 고맙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왜 고맙다 하시죠? 근데 저의 그 순종이 고마워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 권위적인 하나님 아니시네요. 그 작은 순종을 보고 고맙다 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재정으로 섬겼더니, 이 10년 전에는 가정을 섬겼더니 이제는 영혼을 섬기는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과 3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 종이 있는데 죄의 종은요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대요. 죄에게 순종할 때는요 죄의 종이 되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아들의 집에 너희가 거할 수 없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아들의 유업에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허락하신 권세를 이제 누려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로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영적 세계인 사탄 마귀 귀신이죠.
이 모든 하늘에 있는 자. 예. 얼마 전에도 그 사역을 하는데 윗대에서 내려오는 영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묶고 떠나보냈을 때 얼마나 그 가정과 가문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자, 사탄 마귀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 모든 사람이죠. 그리고 땅 아래 있는 자, 카타크도니온이라고 그러죠. 모든 만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는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에 속해 있고, 우리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유산도 두 몫이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그 영적 권세를 이미 소유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자, 사탄 마귀 귀신, 땅에 있는 것, 모든 사람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장자의 그러한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